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실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비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40여 세나 되더라. 아멘.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남긴 분입니다. 그 많은 남긴 그 유산, 영적인 유산 중에서 이분이 남긴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이 분량이 마치 100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 세상의 지식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고 그것이 신학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어요. 예술이면 예술, 철학이면 철학, 의학이면 의학, 여러 다양한 세상 지식을 다 소화해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균형 잡고 조화롭게 설명하는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소화해내는 박식한 풍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하셨어? 이렇게 놀랄 말인데 이분이 남긴 말은 이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들어보셨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단 한 권만 책을 읽어놓고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이 그 사람한테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집과 오만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읽으면서 조화롭게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책 하나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판단하면서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책 한 권이라고 말하는 그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은 위험하다는 이 표현이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를 아예 거꾸로 이것을 해석한 거죠.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한 권이라고 표현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의 원래 뜻은 알지만 그분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늘 하던 말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분도 주장하는 말은 어떤 한 분야를 우직하게 계속 목마름이 있고 갈급한 것처럼 그것을 계속 파라.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마치 foolish, 바보처럼 보여도 그 길을 꾸준히 가라 이런 말로 늘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말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해서 어느 한 영역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 포인트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foolish,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식한 바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집에서 아내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야채 샐러드가 나왔어요. 야채 샐러드가 나와서 이렇게 샐러드를 먹는데 야채 샐러드 안에 이렇게 물을 동그랗게 썰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무슨 샐러드에 물을 썰어 놓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를 하다가 남은 물을 썰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지 그랬어요. 무지. 그랬더니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식한. 이거는 무가 아니라 콜라비라고 해요. 이렇게 콜라비. 좀 처음 들었습니다. 콜라비 들어보셨어요? 저는 콜라보는 들어봤어요. 콜라비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어디 가면 이렇게 야채나 나물 같은 게 나오면 저는 나물이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참나물인지 비듬나물인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깨닫게 됐어요. 참 무지해요. 어느 부분은 좀 안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은 되게 많은 무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와 같은 거 아닐까요? 한 분야를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무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야를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가 느끼는 거는 더 많이 알아가서 자신 있다보다는 내가 아는 게 정말 이 분야에서조차도 아는 건 정말 작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지식 아닙니까? 어떤 분야의 지식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뿐이지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무식한 어부로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정말 무식한 천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의 웅변수를 배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촌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타나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무식한 못 배운 갈릴리 촌놈으로 알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놀랬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갈릴리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는 누가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모든 자연 질서에 대해서는 누가 무지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전문가죠. 그리고 그들은 물의 색깔만 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름의 모습과 바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무식하다는 말은 결코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설교 제목을 무식한 그리스도인, 조금 어그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한 제목이에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에서 무식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무식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인정과 판단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담기 위해서 비운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무식하다는 말은 uneducated,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unlearned, 그 배움의 자리에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우고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 비워진 것이, 그 무지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고집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에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예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식 가지고 그것을 꽉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율법으로
내가 조금 아는 경험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으로 그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학부인 그 최고의 선생님에게 그 배웠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자부심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전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무시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 자부심을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그 모든 지식이 자신의 인생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가 된다. 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담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채운다. 버리지 않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무식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로 결정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 무식해도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밀려오는 그 지식들을 계속 우리는 섭렵하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모르면 되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빨리 빨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AI, 챗 GPT라고 하는 것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그것을 막 좀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좀 알아야 뭔가를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그렇습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해요. 세상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알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떤 우리의 전문 분야를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음악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또 미술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또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박사학위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다 헛된 건 아니지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에 그것이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와 같은 무식하고 율법에 가르침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변을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의 이런 엘리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마다 전공하고 아는 지식들이 다른 영역 중에 우리가 뛰어난 부분들을 각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이 높은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주님은 세상에서 무지한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Born again, new creation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는 자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로 새로워지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채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아래 그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자기가 배웠던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세 사람이 입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부터 새롭게 된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특별한 지식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됩니다. 좀 몰라도 돼요. 다 알면 좀 편리하겠죠.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무식한 그리스도인, 용감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죠.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한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유대 지도자들 놀란 이유가 참 배우지 못한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말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더 놀란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담대하게 말한다 이 말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하다, 용기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형용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원래 그리스 헬라 속에서 그 문화 속에 표현된 단어인데 이 표현을 할 때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파르레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마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볼 때는 갈릴리 어부 사람인데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그리스 철학자 같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람들 시장에 모아놓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막 그들 앞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식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요한이 마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믿고 있는 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대중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염을 하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 때 목회하실 때는 성도님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염을 목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옛날 시골에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세대가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고 아비 같은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사가 되는데 제일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걸 매일매일 한다는 생각하니까 이거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두려웠던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워낙에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요 덜덜 떨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여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요 정말 큰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것도 여기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철학자들처럼 자신이 아는 지식을 자신있고 그리고 확신있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확신에서 나온 담대함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까 봐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당했을 때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잡히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모셨던 분이 죄인이 돼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모습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볼까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부할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베드로 요한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화려한 논리와 언변으로 설명하는 철학자들의 지식에 비하면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에 성문 앞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일어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일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한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소신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다. 이것이 경고죠.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권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고 명령과 위협이었기 때문에, 협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명령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이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감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감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머뭇거리죠. 주저해요. 결정을 잘 못하죠.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니까 결정이니까 확신이 안 쓰면 이게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담대해집니다.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은 갇힌 일로 여기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과 누가 정말 담대한 겁니까? 누가 정말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지? 물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믿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읽다가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12명이 다 채워지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하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처음에 제자들 2사람씩 짝져서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와닿지 않았어요. 전혀. 이런 일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는 머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가슴에서 살아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지금 그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 있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 앞에 감옥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몸과 영혼을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진짜 권력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날입니다. 그 경외함과 두려움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의 증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계산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현실에 나를 일으키시고 붙들어주신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시는 사람. 그것이 세상에서는 무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자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머리들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담대한 것이고 용기가 있는 것.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하는 건 큰 죄입니다. 위증죄. 근데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신 세상에서 당할 수치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복음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그 두 제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식에는 좀 무식해도 무지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상원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의 능력임을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과 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더 알아가는 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고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넘어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실 가운데 우리가 계산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시옵심을 선포하는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목소리는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다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멈출 수 없도록 하여가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지식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손해가 될까 염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의 지식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무지하고 또 무지해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을 날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더 커져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단순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순전하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